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세상의 소금이고 누가 세상의 빛입니까? 너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많이 아시죠? 소금이 왜 맛을 잃게 될까? 과연 이 소금은 어떤 소금일까? 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이 장소를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그 배경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금들은 천일염이에요. 바닷가에서 햇빛이 좋은 그런 지역에서 바닷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염전을 만들어서 그 물을 계속 증발을 시켜 햇빛에다 말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마르고 나면 그 뭐가 남습니까? 하얀 소금이 남아요. 그럼 소금을 싹싹싹 모아가지고 삽으로 떠가지고 이 가마니 같은데 큰 포대에다 담아서 그걸 묶어가지고 소금을 이제 팔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금이 다 이제 이런 천일염이기 때문에 왜 소금이 그 맛을 잃을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거기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큰 호수죠. 또 염해라고도 하는데 염해는 소금 바다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언제 한번 남미의 볼리비아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우유니 거기 한번 저 꼭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다녀오신 분 있나요? 소금 큰 넓은 소금 호수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사해 그 염해가 있는데 보통 이 바다에 있는 그 소금의 농도는 3.5%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사해는 얼마나 소금의 그 농도가 세냐면 33%, 소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정도. 그래서 거기에 옆에 소금 기둥이 생길 정도의 그런 농도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해에 가면은 누워 있으면 사람이 뜬단 말이에요. 우리가 벽시 같은 거 이제 할 때 소금에다가 벽시를 담그면 어때요? 벽시가 뜨잖아요. 그런데 워낙 소금 농도가 세니까 사람들이 누워서 책을 볼 정도로 그렇게 소금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사해 염해입니다. 그 주변에 보게 되면은 그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산이라는 것은 이제 산인데 거기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산입니다. 우리가 땅을 파면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어떤 땅을 파면 거기에 석탄도 나오고, 어떤 땅을 파면 거기에 석유도 나오고, 어떤 땅을 파면 거기에 금도 나오고, 금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소금이 나와요. 소금이 나와요. 원래 여기가 바닷물이 있던 곳인데 바닷물이 다 증발되고 소금만 남아있다가 거기에 이제 흙이 덮여져서 이게 누르면 그게 땅속에 소금이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파면 소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쓰는 이런 이제 천일염을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땅 속에서 소금을 파가지고 소금을 쓰는데 이것을 이제 생긴 게 바위에 있기 때문에 암염이다 또는 이제 돌처럼 생겼기 때문에 석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하게 되면 이제 돌소금이에요. 돌소금. 돌인데 그 안에 소금이 다 녹아 들어있는 그러한 돌들입니다. 소금 덩어리인데 거기 돌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암염에는 이제 소금과 함께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떻게 이제 소금을 사용했냐면 시장에 가게 되면은 이 돌소금을 팔아요. 이런 돌덩어리 같은 소금들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주부들이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집에 와서 그걸 물에 담궈놔요. 물에 담궈내면 그 안에 있던 소금들이 다 나와가지고 물이 짜지죠. 그러면 그 짠 물을 쓰는 거예요. 소금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소금이 잘 나오겠죠. 그러나 이거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점점 소금은 다 빠지고 뭘만 남아요? 돌만 남아요. 돌만. 그러면은 에이 이거 못 쓰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돌을 버리는 거예요. 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돌 소금이었는데 이 소금을 다 물을 다 빼고 나니까 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것을 시장에서 소금이라고 사와서 그걸 썼기 때문에 그냥 소금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이걸 정확하게 엄밀하게 쓴다면 돌소금이에요. 돌소금. 돌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그 남아있는 돌 그걸 갖다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결국은 밟고 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중요한 것은 소금의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이 나요. 소금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짠맛, 소금의 맛을 내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먹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소금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금을 사람들에게 일하고 나면은 노동 그 품값으로 줬어요. 품값. 솔트라는 단어에서 셀러리라는 그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소금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소금은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소금처럼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성결하게 하고 세상을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의 기능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을 녹여야만 가능해요. 자신을 녹일 때 그 소금의 맛을 여러 음식이나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돌은 소금, 돌소금인데 소금은 녹고 돌은 안 녹는단 말이에요. 안 녹는 건 필요 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주의 복음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대로 있을 거야. 나는 이대로 있을 거야. 어쨌든 나는 이대로 있을 거야. 이건 뭐예요? 소금이 아니고 뭐예요? 돌. 여러분은 소금입니까? 여러분 돌입니까?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놓는다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번역을 할 때 말, 여러분 말 아십니까? 타고 다니는 말 말고 한 대, 두 대, 쌀, 보리, 콩 되는 그 말, 그 말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릇.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전기를 다 켜놓고 있으니까 실내에 있으니까 지금 대낮이지만 불을 다 켜놨는데 한밤중에도 불을 다 켜놓으면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안 돼요. 아마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옛날에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뭐예요? 자야죠. 해 떨어졌는데 안 자고 있으면 어때요? 빨리 불 꺼라, 불 꺼라. 할머니들이 빨리 불 꺼라. 기름 달아진다. 불 꺼라, 불 꺼라. 기름이 귀하니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서 기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 어렸을 때 호롱불 있을 때 말이에요. 호롱불. 이렇게 도자기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얘. 사기 그릇 안에 거기다 석유를 담고 위에 뚜껑이 있고 뚜껑 그 가운데 심지가 있어요. 심지를 싹 뽑아가지고 거기다 성냥불을 딱 그어놓으면 불이 타죠. 석유가 다 다르면 또 거기다 석유 담고 석유가 귀하니까 불 꺼라, 불 꺼라. 빨리 자라, 빨리 자라. 빨리 자라.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해서 아침에 밥을 먹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점심 먹고 해 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잘 모르시네. 시골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해 지기 전에 빨리 밥을 먹어야 돼, 밥을. 해 떨어지면 밥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해 떨어지면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나 코로 들어가나 모른단 말이에요. 또 불은 킬 수 없으니까. 해 지기 전에 빨리 밥에서 먹고 해 지기 전에 먹고 치워놓고 해 지면 바로 자는 거예요. 그게 옛날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서 살던 모습입니다. 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불을 켜놓고 그거를 큰 그릇으로 가서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죠. 불을 킨 그 이유가 없잖아요.
불을 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켜서 등경 스탠드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호롱불을 켜가지고 그 위에 딱 올려놓으면은 방안이 환하죠. 뭐 이렇게 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고 물건 어디 있는지 구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숨어있지 말아라. 숨어있지 말아라.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굴 파놓고 들어가서 나는 여기서 죄 짓지 않고 여기서 기도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여기서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따가 주님 오시면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지만 그것보다는 산속에 들어가서 굴 파고 숨어있지 말고 세상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증거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 소금은 세상의 죄로 말미암은 부패성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이라면 빛은 세상의 암흑, 어두움, 영적인 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각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왜?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에 빛이 없다면 어때요? 큰 사고가 나죠. 큰 사고가 나요. 어두운 밤에 항로를 밝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를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고 배가 잘 정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영적 무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좌초를 당해, 난파를 당해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참된 길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아주 밝은 빛, 큰 빛이고 우리 제자들,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하는 마치 반사체와 같아요. 태양이 빛을 낸다면 달은 어때요? 그 빛을 반사하죠. 반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금이나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소금이나 빛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소금은 물에 녹아줘야 돼요. 촛불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촛불은 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태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이나 빛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금이나 빛은 작지만 강하다. 작지만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작지만 강한 크리스찬이 됩시다. 작지만 강한 크리스찬이 됩시다. 소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5%이지만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의 그 작은 성분이지만 그 물을 그렇게 짜게 만들어요. 자, 여기 1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 안 믿는 사람이 93명이 있어요. 9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자, 그러면 3명의 믿는 사람들의 그 맛이, 그 삶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난단 말이에요. 97명은 다 이렇게 살아.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세 사람은 다르게 살아. 왜? 크리스찬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금방 드러나죠. 그 맛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을 라이트를 하나 켜게 되면 수마일 밖에서도 그 불빛을 본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제가 군 생활할 때 보초를 쓰게 되는데 항상 교육을 시키는 게 뭐냐면 불을 켜지 마라. 불을 켜지 마라. 보초는 불을 켜면 안 돼. 불을 켜면 멀리 있는 사람이 저기 오다가 저기 지금 사람이 있구나. 금방 알잖아요. 불을 켜면 큰일 나요. 작은 불이지만 멀리까지 불빛이 멀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미국은 이제 땅이 넓으니까 가스스테이션이 여러 군데 있지만 또 없는 데도 많잖아요. 또 추운 지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비상용 담요를 갖고 다녀라. 차에다. 차 트렁크에다 조그마한 담요를 갖고 다녀라. 안 그러면 얼어 죽으니까. 그리고 항상 초를 갖고 다녀라. 처음에 거기에 고립이 됐는데 추우니까 시동을 틀고 있지만 그 가스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추워지죠. 추우면은 거기 고립돼가지고 구조가 오기 전에는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를 한 자루 켜놓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절대 얼어 죽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초지만 그 차 안에는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나 이 빛은 작지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충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세도 아무리 어두워도 거기서 초 한 자루만 켜면 환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좀 더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큰 성이 멸망한 거예요. 그 큰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의인 10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 10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수는 작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내가 우리 교회의 소금이 되고 내가 우리 교회의 빛이 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사회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조금만 있어요. 그래도 그 작은 조그만한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천하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 바라보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문제를 한번 드릴게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교회를 아주 크게 짓는 거예요. 아주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보고 야 정말 교회 크구나, 정말 멋있구나, 야 금으로 막 발라놨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1번. 2번,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사람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사람 저렇게 많이 모였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2번. 3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왜 이렇게 하지? 야, 역시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자, 1번, 2번, 3번 몇 번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3번은 안 하고 1번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2번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우리는 1번하고 2번에다 집중, 총력, 매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너희 빛으로 그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돌소금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천국의 비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들에다 알곡을 뿌렸는데 뭐가 나요 거기에?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양들을 모으셨는데 거기에 뭐가 섞여 있어요? 염소가 섞여 있어요. 염소. 마지막 심판날에 마태복음에 오게 되면은 양 따로, 염소 따로, 알곡 따로, 쭉정이 따로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구분. 그물에 많은 것이 잡혔는데 물고기 따로, 또 다른 것 따로 그걸 나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사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좋은 모델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보고 내가 잘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 갔어. 그럼 자기도 잘못 간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 가고 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돌려요? 우리가 돌립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돌리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신문이나 TV나 매스컴을 보게 되면 교회나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모독을 돌리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보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돈 욕심, 또 성적인 욕심, 문제, 정욕, 또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공의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고 다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보다 그 사람 안 믿는 사람들 더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심판날 우리가 돌처럼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다녀. 자기를. 왜 착한 일을 합니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석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안 되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았으니 하나님 영광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다른 말로 하면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심판날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일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한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평화가 오고 가정에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두운 세상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교회도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하지만 가만히 보면 교회의 현상 유지하는데 대부분의 재정이나 대부분의 그 인력, 맨파워가 다 사용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교회에서 저 한번 목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 너무나 부끄럽고 좀 죄송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 맛을 내야 되고 너희는 빛이니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지 못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워지는 심령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